복잡하게 얽혀져 갑니다. 그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실타래를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그것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떨쳐버려 다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붙들고 고민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광야의 여러 문제들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라는 것은 당신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의 항구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이 기나긴 우상 숭배의 세월이 있었고, 그 350년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위대한 역사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시간을 달려봤고 2018년에는 새로운 시간의 정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과거의 흔적이, 과거의 삶이, 과거의 시간이 어땠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내일도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절박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90% 이상이 절박함이죠. 우리는 불의한 왕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부의 간구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뭘 하십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결국 이는 절박함이에요. 수로보리의 여인, 절박함입니다. 주께서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 했을 때 개들도 떡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블레셋의 압제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과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개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자,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가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법궤는 그냥 법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쇠키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 있어야만 그 법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이런 그 법궤를 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포로가 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베스메스로 오고 난 뒤에 기란 야림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과연 그냥 방관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여러분, 귀와 가슴이 열립니다. 귀와 가슴을 하나로 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들으면 가슴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2절을 보니까 사모하니라,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라는 말은 나하라는 말을 씁니다. 나하. 그래서 슬퍼하다, 울부짖다, 울부짖고 슬퍼하는 것을 나하라는데,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슬퍼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범죄가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픈가, 아픈가, 고통이 많을까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한 아이가, 조그만 갓난아이가 그 폭격으로 해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회복을 위해서 온 세계마다 지금 한눈을 가리는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단면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인류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완전한 정치자라 할지라도 그 정치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도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관계가 여러분 단절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단히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2018년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라는 백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살 때에 부모님을 다 여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 생계를 다 책임지고 이 소년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부지런히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서 처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그대로 저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를 아니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이는 그 돈을 다 재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서점이었어요. 서점에 가서 그 아이가 산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가 손에 잡은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고생했던 모든 월급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성경책 사기가 너무나도 수월하지만은 그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씀을 사랑했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미국의 백화점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생애에 걸어왔던 인생의 비결이 대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 여러분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존 오너 메이커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노력하는 것은 인본주의 노력입니다. 근무술수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삶이에요. 그러나 존 오너 메이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말씀이 정해준 그 룰, 규칙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믿는 것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오너 메이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존 오너 메이커의 생애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에 늘 그는 깨어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이런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오너 메이커의 인생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도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게 되는 내일이 오늘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절박한 부르짖음,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우상들, 죽은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고 가나안의 세속적인 풍속과 문화, 세속적 가치들을 그들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버려야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인 것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이면 어둠이고 진리면 거짓이고 하나님이면 얘는 우상인 것이에요.
양이면 염소이고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우상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집에서 뭘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과 바알의 이 신 앞에서 왜 머뭇거리냐고. 여러분, 머뭇거리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해왔던 세상의 여러분 삶의 방식을 버렸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신본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학, 삶의 기준,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는가?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가나안의 그 세상 문화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즐거움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그 풍요와 쾌락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그냥 이런 보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이런 우상과 애굽의 모든 풍속과 애굽의 세속주의를 다 빼놓으시는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세속주의를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작업입니다. 성화의 작업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참 쉬워 보이고 세상의 방식은 참 여러분 효과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왠지 답답해 보입니다. 기도하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명을 달려져 보지만 당장 그 문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뭇별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많은 뭇별들을 봐라. 네 후손 이렇게 창대할 것이더라고. 그러면서 고기를 자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홀로 두고 하나님 홀로 스스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만약 죽으실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반드시 이 언약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넘겨주자 하갈을 취하게 되십니다. 아주 방법적으로 지혜롭죠. 사라는 여러분 이미 몸도 좀 많이 노쇠해서 아이 놓을 확률이 아주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 놓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젊고 건강한 하갈은 훨씬 더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옳아 보였습니다. 정말 옳았습니다.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바로 여러분 이스마엘이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이 이 이스마엘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이후부터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서 견디어 어찌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보았다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적 갈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여러분 무엇으로 가져와도 이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 100명을 가져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비어있는 이 영적 갈증도 여러분 수억의 돈을 갖다 줘도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를 갖다 줘도 권세를 갖다 줘도 이 영적 구멍은 메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메꾸는 구멍인 것이에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체가 여러분 좁은 길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본능적 생각과는 완전히 대치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좁은 길 속에 진리의 예수 안에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포기하면은 당장 불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여러분 엘리사도 농사 짓던 그 소를 갖다가 당장 번제물을 드리고 엘리사를 쫓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그물을 내어버리고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손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적인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많이 바꾸는데 많이 꾸밉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이런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것은 썩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해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덤 밖은 번질하게 빛이 나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인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부터가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주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하며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한 일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으며,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한 방울까지도 모두 다 쏟아내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립니다.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사람이 취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물을 붓는 것은 번제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러분 이 새해를, 이 한 해를,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이런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번제적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헌신은 90%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100%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적 헌신, 전적으로 물을 붓는 번제적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는 떠나가게 되지면 다시는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러 나갔다가 그 차가 떠나버렸을 때, 지금이야 여러분 버스가 자주 오지만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 있는 버스,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어떤 데는 2시간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비극적인 말은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여러분 후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잡아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가정법이 없습니다. 뭐뭐 했었더라면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는 만나주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엘호무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호무트가 다윗 신앙의 여러분 키 핵심입니다. 49번 나오는데 37번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엘호무트 뜨겁게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했댔습니다. 우리는 고작 12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37번, 우리의 여러분 2배를 뛰어넘어서 그건 3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붓는다는 이 의미는 땅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손으로 완전히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 왕 때 여러분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블레셋은 결코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적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이란 것은 식물을 끊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금식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농경문화, 지금 이런 최첨단의 문화입니다. 최첨단의 산업들이에요. 소위 인공지능과도 같은 이런 제4차 산업이 거시되는 농경사업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여러분 해지지 않았던 그 역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여러분 쌀과 문화와 그것들에 취해서 그들은 살아왔던 것이에요. 곧 이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제는 이 힘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먹는 것을 끊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회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이런 10가지의 말씀, 우리가 10계명이라는데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십계명의 본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너는 나, 여기는 판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판님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면전이요. 이 중요한 판님이란 말을 십계명 우리 해석하면서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석해 볼까요? 너는 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지금 버젓이 시켜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딴 눈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제1의 계명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얼굴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섬겨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그들은 영적 간음을 자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위 여러분, 우리 외에는 그런 일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데,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앞에 있는데 아내 앞에서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다. 여러분, 이게 더 와닿죠? 아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 앞에서 바람을 펴는, 여러분, 이것은 아내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수모를, 그 모독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삶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 1년, 2년이 아닙니다. 35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슈브랍니다. 슈브란 말은 돌아서라는 1차적인 뜻이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돌아섰다면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슈브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 슈브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다고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이 꼴입니다. 회개를 슈바라 했습니다. 슈브. 하나님 나라는 말쿠트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이고 말쿠트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 여호와라 하지 않습니다. 말쿠트 샤마임, 하늘나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이 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밖에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슈퍼,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진행 시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이키게 되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각성대에 찾아오는 시험은 백전백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전백승이에요. 전에 갔다으면 이스라엘에서 왕장에서 이전에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지만은 사무엘에 가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후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큰 노래, 작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큰 노래 한번 쳤더니 여러분, 모든 것이 박살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에요. 그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블레셋아, 너희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나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그리해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든 삶들은 여러분 떨쳐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지난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현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올 2018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을 맡겨드리고 주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한 해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